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마리아 여전도회가 아니라 에스더 여전도회입니다. 에스더 여전도회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바울의 사도권과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복음을 부탁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주님께서 나의 복음을 부탁한다 부탁하셔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중에 한 명이죠. 그렇게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쪽까지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사실 개척한 거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한 1년이 좀 못되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들이 좀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사도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분파가 생겼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진짜지 바울이 무슨 진짜냐, 바울이 예수님의 원래 제자가 아니지 않았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다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악한 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정말 안 좋은, 질 나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자인 목사님, 이 사도 바울한테까지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가 진짜 사도냐 이 따지면서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쓴 거예요.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나는 사도가 맞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이게 좀 그렇죠. 첫 번째, 너희들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 첫 번째 이유,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어요.
두 번째 이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어떤 권리를 포기했느냐? 첫 번째,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4절 말씀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먹고 마실 권한이 있었어요. 이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여가 생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쉬어야죠. 때로는 먹어야죠. 때로는 마셔야죠. 쉼과 휴가와 안식을 때로는 그렇게 주장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쉬지 않았어요. 여가 생활 즐기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거의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여가 생활 즐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만 힘써왔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느냐? 있다. 나도 먹고 마실 권한이 있고 여가 즐길 권한이 있고 휴가 갈 권한이 있고 쉴 권한이 있다. 근데 난 휴일도 없이 지금 일하지 않았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쉴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하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은 이제 뭐 이런저런 데 여행 다니고 이제 복음 전도도 하고 이제 하면서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나바는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다른 사도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만약에 다른 지역의 교회가 베드로를 초청한다 그러면 아내와 베드로가 먹을 음식과 그 모든 거할 처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둘이 다니는 것과 하나 혼자 다니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는 혼자 다녔다는 거, 혼자.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다녔다. 그거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정 꾸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만을 힘쓰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부분 얘기하냐면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사례 받는 거 안 받는 거 가지고 엄청 따졌다는 거예요. 아주 악하죠, 아주. 그래서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 이제 지식층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식인층들이 좀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따진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막 따지고 들고 막 이거에 대해서 어떻고 저거에 대해서 어떻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따질 수 있었지만 따지지 않고 그래 니네가 그러냐? 그래라 그럼 내가 일하면서 먹고 살게.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좀 마음에 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사가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군복무를 하지 군복무를 하는 군사가 내가 돈 벌어서 군복무하는 병사가 어디 있냐. 이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군사죠? 복음의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복음의 군사가 누가 자기가 돈 벌어갖고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 벌어가지고 일하냐?
복음의 군사는 복음을 위해서만 힘쓰는 것이지, 그거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성도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일이지, 누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청막 짓고 자기 생활비 벌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냐,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얀 글씨,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일했으면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양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행정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다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일하고 살게. 세 번째로,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치면 양떼에게 나온 양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양떼에게 나왔던 그 젖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양떼를 기를 때에 그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목자에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으로 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도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그 바울이 일하지 않고 사례비 받으면서 목양하는 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것을 안 하고 일했다는 것이죠. 또 9절 말씀도 보시면, 9절 뭐 나와 있지는 않을 텐데 9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무엇입니까? 곡식을 떨면서 지나갈 때 곡식을 소가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배출되는 이런 모든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주인들은 그것도 아까워갖고 소한테 망까지 씌우면서 일만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사도들은, 이 복음 전도자들은 신령한 것을 뿌리죠. 영적인 것을 뿌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이 신령한 것들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신령한 것이 더 귀하냐, 육신의 것이 더 귀하냐? 신령한 것을 전한 자들이 당연히 육신의 것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육신의 것을 취하였다고 과하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유독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갔는데도 연보를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또 바울 편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거나 그러면은 바울 편에 또 보내줘서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시고 어디 교회도 도와주시고 해서 연보를 많이 보내주었는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짧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 성경적인 근거까지 돼가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5가지죠. 조목조목 따지면서, 나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 이거 내 권한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구약 시대 때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 제물들, 그리고 뭐 떡과 그리고 뭐 모든 음료들, 이런 다 마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 주님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나온 그 모든 소출들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먹여 살리는 일에 다 썼거든요. 이건 구약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면 차라리 그 사람 교회에서 너 나가 그러기보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복음을 더 잘 믿고 또 따르기 위해서 그걸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근데 자기 권한 다 포기하고 사례비 받을 것 안 받고 그렇게 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겸손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당연히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왜 사도잖아요. 사도. 복음을 부탁받은 사도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한, 권리들 다 포기하고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했어요. 좀 상태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이 생각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사명인데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절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가정을 꾸리는 일, 사례비를 받는 일, 자기의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권한들,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전에서 맡은 바들이 성전에서 거둔 소출들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권한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일들을 자비량으로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님은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을 내가 주님께 받았음이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권한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종이다.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가지고 있는 것 따지면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와 귀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아버지는 다소에서 거상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학식이 있는 그 랍비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였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자랑할 수도 있었고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복음의 안에는 자유합니다. 복음은 자유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복음에는. 그런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성도들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성도들의 종의 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밑에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의 자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살았느냐?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종이 되었고 어떻게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이냐?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사실 강한 자잖아요. 학식도 있고 그리고 집도 부유하고 뭐 로마 시민권자고 누구 앞에서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약한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약한 자가 되어 이 낮은 이 사회적인 지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정말로 길바닥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겐 가난한 사람, 부자애들에게는 부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 모든 것에 자유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맞춰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니들이 나한테 맞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뭐 낮습니까? 뭐 부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니네들이 나한테 맞춰.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도 중에 사도죠.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제자죠. 그 누구보다도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니들이 날 따라오고 니들이 나한테 맞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맞춰 주었던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학식이 높은 자에게는 학식이 높은 그 지식으로 또 같이 대화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느냐? 힘들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취하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요?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내 복음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주님의 명령은 사도들, 12제자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이 있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여가 생활 즐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할 사람 없죠. 내가 돈 번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있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마땅히 가진 이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열정도 사용하고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특심한 은혜가 있으니까 너만 그렇게 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여가 생활과 물질과 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과정과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이 자기 포기와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너만 해? 안 되겠죠. 주님, 저도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받을 권한,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서의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달려갔던 것이었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잠깐 한 100년, 120년 있다가 사라질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주마처럼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내 권리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들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절박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물질도 쓰지 않고 헌금도 받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도 쫓아가면서 주님의 나라 영광,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